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앞에 띄워드렸으니까 한 목소리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 재정의 새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의 새 창조 9번째 시간,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재정의 새 창조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가인의 저주를 끊어내는 첫 열매. 가인의 저주를 끊어내는 첫 열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번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의 말씀, 이 선언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새 창조를 이루는 역사, 그 10년의 역사를 시작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새 창조를 이룰 것이냐, 세 가지 영역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재정의 영역의 새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의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송구 영신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영역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새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새 창조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재정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정의 주권이,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재정, 돈, 재물, 이 주권이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 3, 4주의 시간은 재정의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 버는 얘기, 뭐 일하는 얘기, 돈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었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네 돈 내놔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one thing.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와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 내 에너지, 내 가정, 내 미래, 내 소망, 나의 직장, 이 모든 것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알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만에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들을 찾으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기억나십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돈 벌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기를 더 갈망하신대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먼저 잡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리니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언약을 이 땅에 세우시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 언약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을 드려야 돼요. 그런 자를 통해, 그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사 그들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근데 재물 얻는 능력이 유일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는 자들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재물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재물 얻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과 예배와 경배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뭘까요?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의 재정에 얻는 능력, 나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1조, 그 논란이 많은 11조. 그래서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들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뭐 여기에서 일하는 전도사님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그 율법은 죽을 자들,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의 11조는 산자에게 드린다라고 했죠. 산자가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뭘 선포하는 것이냐? 지금 살아계시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숨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사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에 나를 정렬시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11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금과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한 주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첫 열매의 제사입니다. 첫 열매의 헌금.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컨셉이나 어떠한 내용이, 주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 나가는데 그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컨셉, 그 부분이 거기서부터 앞으로의 성경의 큰 주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첫 장면이 어딜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첫 장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창세기 4장부터 쭉 계시록까지 우리의 삶까지 예배와 경배와 예물과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큰 줄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 제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도대체 아벨이 드린 제물과 예물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better, 더 좋은, 더 위대한, 더 나은 제사였다. 두 번째,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야, 아벨이 가져온 이 예물은 더 나은 예물이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예물. 할렐루야. 세 번째, 아벨은 죽임을 당했는데도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이 예물을 드렸을 때의 아벨의 믿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욕심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했듯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21년 3월 21일 날 내가 헌금 시간에 헌금통에 넣었던 이 예물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서, 민수야, 2021년 3월에 네가 핸드폰 폰뱅킹으로 드렸던 그 헌금 천국을 갔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네가 그때 그 예물을 드렸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영원토록 내 앞에서 소리를 발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욕심 내셔야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보잘것없는 예물 때문에. 그럼 질문해야 되죠. 이 예물이 도대체 뭐였건데, 무슨 뭐 금가루를 묻힌 양인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을 꾸짖으신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 율법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법에서 피를 흘렸어야 된다고 해서 가인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전 잘못된 제사다? 그건 성경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곡식의 제사가 있었어요.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태워 없애는 제사가 있었고, 요제는 곡식을 흔드는 제사였고, 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가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앞뒤가 어폐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첫 번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걸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요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앞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자녀를 낳았더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4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요 구절을 어떻게 읽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요 제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걸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지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하루가 지난 후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 시작을 했어요. 농사 짓는 가인이 오전 시간 추수날이 시작돼서 하루가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여기를 하루라는 시간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루로도 쓰이지만 어떤 시즌, 한 절기, 한 뭐 구간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추수의 시즌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그게 며칠 걸리든지 간에 추수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추수 끝났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다
통해서 보더라도 가인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루가 지난 후에라는 뜻, 추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다 계산하고 채운 후에 나의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보고 나서 다 공과금 내고 내 월세 내고 차 유지비 내고 내가 애들 학비 세이브 해놓고 다 해놓고 이만큼 남는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추수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 추수를 보니까 곡식 몇 단, 보리 몇 단, 밀 몇 단,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내가 1년 살려면 이거 있어야 되지, 그 이만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예물을 가인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근데 제사는 뭐였냐? 첫 새끼, 초태생을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 나온 동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쓴 히브리 원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 단어 자체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최상품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아무 기름이 아니라 기름 중에서도 가장 맛 좋고 뛰어난 기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장자를 바치는 제사법이 생기고 첫 곡식을 가지고 나오는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이 예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아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첫 열매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물, 나의 필요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돈 얼마 벌지, 내가 뭐 얼마만큼 가지고 있지, 앞으로 내가 뭐가 필요하지라는 것을 계산하기 전에 나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은 제사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제사다. 그리고 너는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앞에서 영원토록 소리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흉작일지 많이 벌지 적게 벌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추수가 시작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뭘 선포하는 겁니까? 나의 삶의 필요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갖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공과금, 내 차 유지비, 내 월세, 내 아이들의 학비, 나의 사업에 필요한 캐피탈,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의 추수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고백을 드리는 재정인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진 걸로, 나의 부모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공급하시며 주님만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재물이 바로 첫 열매의 재물인 것입니다. 즉 첫 열매에 선언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과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다 필요 채우고 남은 떨거지 같은 것 중에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아까 최상의 기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것이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끝내고 광야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의 시간이 올 때마다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옛날, 지금은 물론 뭐 바뀌었지만 이 구약 시절에 있었던 추수 절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저희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가을이면. 근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이 씨 뿌림과 추수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겨울을 지나면서 있고, 봄에 여름에 밀 추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 시즌에는 다시 과일의 추수가 있어요. 뭐 무화과, 뭐 올리브, 포도 이런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굉장히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교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럼 이 초실절 때 뭘 하는 거냐면 나의 추수가 시작되는 첫 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단. 근데 이것은 보통 보리였어요. 그때 당시 보리의 아직 밀추수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조보다 양이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나의 전 추수의 10분의 1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첫 열매는 추수를 시작해서 그 날, 추수 시작한 날 모든 단도 아니고 첫 단, 처음 묶은 단, 한 단이니까 양으로 생각했을 때는 11조라든지 다른 예물이라든지 다른 재물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갓 추수가 시작됐는데 추수의 양도 모르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추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보리의 추수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 앞으로 있을 밀 추수도 있고 과일 추수도 있는데 나의 추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제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첫 단, 가장 최상의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나의 1년의 공급은 주님께 있습니다. 비를 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뭄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메뚜기 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세상 경제가 흔들려도 나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첫 열매를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랬다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의미가 더 극대화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언제 계셨어요? 무교절에 계셨죠.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시고 절기상 바로 그 다음 날이 뭐냐?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청년도 이거 알고 있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해서 72시간 계셨던 게 아니야. 알고 계시죠? 몰랐어? 금요일날 죽으시면 토요일 하루 풀로 계셨고 주일날 일어나신 거야. 이게 3일이야. 유대 문화에서는 72시간 계셨던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무덤 안에.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 동안에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시체로 무덤 안에 계시고, 그럼 절기상 그 다음 날이 뭘까요? 초실절이에요. 이때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럼 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부활하셨대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대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세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나죠. 우리 가정.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첫 열매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첫 열매 되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와 나의 삶의 주권과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예물과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 창조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새 창조의 시작을 지금 누가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리신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었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었었는데 이 모두 죽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나니 새롭게 창조되었나니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들여서 40대에 가만 매를 몇 대씩 맞고 내 인생의 배고픔을 참고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과 인내와 수고와 헌물과 제물과 몸을 바치는 일과 남에게 조롱받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과 필요와 공급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나는 믿으며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예요. 근데 교회 시대가 또 시작됐잖아요.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 의미가 더 극적으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유대력 절기로서 초실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뭘까요? 아는 청년은 내가 스타벅스를 쏜다. 초실절 이후에 절기가 뭘까?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말했다고 치사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절기가 뭐냐? 7.7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7.7절. 7.7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도 알면 내가 쏜다.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부어졌죠. 이게 무슨 의미냐?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왜 7.7절인지 알아요? 맞아요. 77에 49.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에 추수가 시작된 다음에 49일 동안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1년 내내 추수한다고 그랬잖아. 49일 동안 추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게 진행됩니다. 그럼 49일이 딱 끝나고 오순절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구약 성경에서 뭐가 임했을까? 율법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어요. 가장 극치,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극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바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추수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럼 이 추수를 완성해야 되는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죠. 그럼 교회가 탄생될 때 말씀으로 극지로 주어졌던 율법이 이제는 영이 돼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7.7절 오순절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아직 추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고백해 주는 거냐?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리니? 성령을 주리니. 그럼 우리는 초실절날 했었던 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친다라는 교회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해 드리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의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개인의 삶에서 첫 열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지금 농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막 재욱이가 막 씨 뿌리고 막 추수하고 이러지 않잖아. 그럼 그때 당시 내가 말했죠. 그때 당시에는 추수가 시작하면 첫 단을 주님께 드렸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추수가 표현하자면 뭐겠어요? 이 시대에는? 민수야, 우리 이 시대의 추수는 뭐냐? 월급이지,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추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월 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이거 뭐야 입출입을 딱 정리하고 내가 수입이 얼마 있구나, 뭐가 얼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뭐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첫 열매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월급이 보통 언제 나옵니까? 월 말에 나와요, 월 말. 그러니까 월급 받기 전에 하는 거야. 왜 아까 말했죠? 추수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매달 첫 주일에 여러분이 정하신 양을 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이건 11조보다 작은 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따라 삽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더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매달 첫 주일에 저는 첫 열매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억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주 고백을 드려요. 그렇게 매달. 주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나를 더 채워 주옵소서 라면서 헌금 봉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헌금하세요. 얼마나 아까워. 막 하나님 3월 20 너 그때 나한테 헌금했었냐?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 피 같은 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그때 네가 폰뱅킹 쐈던가?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매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헌물이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제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구약에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시편에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니들의 고기를 먹으며 니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니네 10,000원짜리 한 장 달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5만원, 10만원, 100만원 달라 그랬냐? 내가 돈 필요하면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하겠냐?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예물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의 서원을 갚아라. 이게 뭐예요? 너의 삶을 헌신해라. 네 삶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내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 너의 환난을 내가 해결해 줄 때에 그것이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때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담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했죠. 구약 성경에 11조 치면 11조 하지 말라는 설교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라고 했어요? 와, 거봐, 교회에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앞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번제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번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담겨져 있고 아까 말한 예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물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예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렵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 길, 법과 명령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첫 열매 11조,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구제 헌금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때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니네 아직 돈 많이 벌기 전에 이거 해놔야 돼. 돈 많이 벌면 주님 앞에 돈 드리기 쉬울 것 같지? 안 그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내가 11조의 생활을, 첫 열매의 생활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재물 얻는 능력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사업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놀라운 사업가들이 되기 원해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재정의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들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